그러면 어떤 점에서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가지로. 10가지인데 어떤 거는 빨리 지나가고 어떤 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은 임시처소였어요. 그렇죠? 잠깐 광야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임시적인 장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33년 동안 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정착을 하십니다.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인 성막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33년을 사신 것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만 사용된 장소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만 사용되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돼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죠. 성막이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구유에.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또 죽으실 때도 무덤을 빌려서 장사가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실 때도 집이 없었고 사실 때도 집이 없으셨고 죽으실 때도 무덤 한 평조차 없으셨다.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의 제자인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막의 외형은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성소 내부를 가잖아요. 막 번쩍번쩍합니다. 물론 이제 불을 켰을 때 텐트로 막아놨으니 완전 깜깜해요. 근데 불을 탁 켜잖아요. 안에 다 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겉에서 보면 그냥 모래바람 맞은 텐트만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어요. 볼품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이 그래요. 성막도 그렇죠.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였어요. 네. 하나님이 거주하시니 충만한 영광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 안에 영광스럽게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 천지 만물 가운데도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죠.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가 뚜껑이에요.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율법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세요. 어디서?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 교제하신다.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꾸리고 있는데요. 그 한 중간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영 그림이 없네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파들이 나누어서 대열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자기들의 텐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성막을 두고요. 이 텐트 문을 어디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문을 글로 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등지고, 그렇죠? 그렇게 서야 되잖아요. 보통 전쟁을 하면 장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군을 뒤에다 놓고 하지 장군 보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싸우겠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면 다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언약궤 중심으로, 즉 언약 중심으로 살면 승리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텐트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사람 뭐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그거는 뭐 내가 걸어 다니며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간과해요. 자, 그리고 7번째, 성막은 율법이 보존되는 장소입니다. 율법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서 지켜진다. 너희는 이 법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보관되는 장소가 언약궤 안이었어요. 언약궤 안. 시편 40편 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백을 시편 기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죠. 자신의 심중에 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돌판에 새겨졌는데 신약시대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이유가 이미 법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죄감 없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사랑의 계명,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여?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에 있었던 그 법이,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법을 담고 계셨는데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언약 법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러니 우리도 성막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성막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성막은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희생제사. 예수님이 참 성막이세요. 이 예수님 안에서도 희생제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졌었던 거예요. 9번째, 성막은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예수님도 유일한 예배 장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당이 장소가 아니고 집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분의 이름을 왜 증언합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바로 예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10번째,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쪽의 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그 문과 길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6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저기 양이 이제 풀을 뜯으면서 먹잖아요. 이와 같이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 양식인 복음을 계속 먹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